오늘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 2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고 많은 교인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성육신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오늘날도 이에 대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합니다. 또 신천지나 JMS, 하나님의 교회 등 자기네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 성육신 교리에서 어긋난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육체를 지니고 계신데 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국 교주의 육체로는 절대로 재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교리를 지키는 것은 단지 추상적인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다른 성도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성육신 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관악교회가 바른 진리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가 부녀의 자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녀는 아마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계명을 잘 지키면서 진리 안에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는 아주 기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부녀에게 당부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계명을 잘 지킨다, 진리 안에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하는 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계명, 진리, 사랑, 이게 전부 같은 뜻으로 통합니다. 지금도 너희가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보니까 매우 기쁘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욱 힘쓰자,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계명이 곧 사랑이다, 사랑이 곧 계명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칩니다. 사랑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겁니다. 사도가 전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모든 계명이 사랑한다 하는 이 말로 요약이 됩니다. 흔히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서로 대립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까지도 전부 포함을 합니다. 겨우 죄 짓고 용서받고 또 다시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이 사랑과 거룩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2서에 따르면 교회를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악교회도 앞으로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같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이 같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우리 관악교회에서 목사와 전도사가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바로 전할 때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싹틉니다. 사랑을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사랑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사랑해서 용서해 주셨고, 이 사랑의 감격한 사랑은 다른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진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관악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는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셨다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을 보면 자녀들이 피와 몸을 갖고 있으니 예수께서도 똑같이 피와 몸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사람에게 주셔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몸도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함께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몸의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하게 되면 육체는 수준 낮은 것이고 이 땅에서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하면서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회방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넘어가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구원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바른 진리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나면 신앙에서 흔들릴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유해신 목사님이 총회의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섬기시면서 여러 이단들을 막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행실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도가 전한 진리를 잘 지키고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상급을 받습니다. 이 온전한 상급이다 하는 이 표현은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위로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한 것도 있었지만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 시댁의 먼 친척벌인 부자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농장에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 룻의 사연을 전해 듣고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곳에 온 너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임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왜 요한 이서에서 지금 이 온전한 상이란 말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온전한 상급은 다른 성도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 룻이 처한 어려움은 하나님을 섬기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다가 생긴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한 어려움입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소식을 듣고 참 같은 성도로서 대견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높은 곳에 좌정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다가 고난받는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볼 때 말로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시길 빈다 이러고 그냥 막연하게 지나치는 것은 같은 성도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성도의 필요를 자각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상급을 바로 그 필요한 사람에게 내려주십니다. 자기가 직접 도울 힘이 없다면 교회의 장로나 집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계속해서 그 성도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상급은 그 성도의 육체적 필요를 구체적으로 돌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룻과 나오미는 지금 배고파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농장에서 충분한 곡식을 주어서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먹는 식사에도 참여해서 지금 당장 허기를 달래도록 했습니다. 또 낙심한 마음을 이렇게 말로 격려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말씀만 잘 배운다고 해서 인생의 여러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밥도 먹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는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 영혼의 필요를 모두 돌보십니다. 우리도 서로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 필요, 정서적 필요까지도 서로 돌보아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상급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주어집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이 나오미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연약한 자들, 룻과 나오미와 같은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친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먼지구덩이, 이 오물구덩이와 같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도울 때에 그 사람이 아주 성숙하고 믿음이 온전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돕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결국 기업 무르는 제도를 통해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교회의 신실한 장로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여인과 결혼을 결정한 겁니다. 부족한 성도를 사랑하는 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교회는 이런 희생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상급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진리 안에 머무르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씁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어서 이 본문에서는 사도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합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대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말도 하지 말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혹하는 자는 단순히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복음을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이단, 특히 그 이단의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돌이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주변 사람들, 자기 아는 친한 사람들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어설프게 친분을 이어가다가 이들의 속셈에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들에 대해서 사랑을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욱 깊이 배웁시다. 주님의 성육신에 담긴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읍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서 성도들을 사랑합시다. 특히 진리 안에 거하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도를 사랑합시다. 구체적인 육체적 필요, 정서적 필요를 돌봅시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낮아지면서 섬깁시다.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힘써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랑에 깊이 감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행하는 사랑이 그 성도 상대방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상급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상급이 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도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상급을 누리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